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로부터 40절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호 아래 성도는 반드시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교리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한자에서 구들견자 인내할인 맞나요? 참을인 자를 써서 견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쓴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의 뜻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한번 참으로 믿은 성도는 계속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영원한 구원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창세전에 그 영원 가운데에서 택하심부터 우리의 구원의 완성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자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주신 그 사람들은 그 중에 몇 명은 유실되고 몇 명은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온다.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전체 요약과도 같은 40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게로 온다는 의미의 그 말을 썼던 자리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니까 내게 주셔서 내게로 온 자, 나를 믿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말씀하셨죠. 여기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 내게로 오고 하나도 그 나를 믿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잠깐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는 게 아니라 최종적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그리고 40절 말씀에서 이 진리의 핵심을 한 절로 짧게 요약해서 반복해 주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죠. 그분들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착각하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완전한 구원 다 받는다. 그 표현을 두 번이나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여기서 참 성도가 견인받는다는 이것을 세 번의 아주 강조된 언어로 표현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두 번째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도 전체, 택함받은 자녀들 전체가 구원에까지 완성이 쫙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의 강조는 헬라어 원문에도 그대로 있어요. 다, 하나도, 믿는 자마다. 이것은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그 확신의 말씀이에요.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경에 담겨있는 그 진리들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진리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위로받고 기쁨으로 온 삶의 찬양을 드리고 온 삶으로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내가 언제 가룟 유다처럼 멸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나눌 수 있을까요? 없죠. 어렵죠. 내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구원의 가능성을 좀 받은 것뿐인데 온 삶을 바쳐서 감사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확고하게 세워질 때에 그야말로 복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먼저 견인 교리가 부정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살펴보고 견인 교리의 핵심으로 더 들어갈게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견인 교리는. 첫째로 단지 신앙 고백만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견인 교리는. 명목상 교인은 항상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표면적인 명목상의 성도들이 있죠. 그분들이 주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하는 데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안타깝지만 종종 볼 수 있죠. 부정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참 성도, 진짜 구원받을 예수님을 정말 믿는 그런 택함받은 성도일지라도 거의 멸망하는 자들과 방불한 지경의 죄악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화가 크게 퇴보하고 단절되어서 수년, 수십 년을 주님을 등진 듯이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경건했던 다윗이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부하가 죽도록 사지로 내모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데까지 성도가, 진짜 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도는 아무리 급격하게 추락을 해도 그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우리가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추락한 곳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 위입니다. 이걸 더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렇죠? 아멘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견인의 근거 6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6가지는 줄이고 줄인 것이에요. 각각 중요한 근거들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이 가르쳐주세요. 이 견인의 근거를.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영생의 가능성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영생을 받았으나 멸망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확고불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이 문맥상 구원의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일,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 이 영적 교회죠. 진짜 교회, 명목상 교회가 아니라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불변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려는 약속은. 두 번째 성도의 견인의 근거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시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까요? 받죠.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죠. 제가 웃음을 참으면서 질문 드렸어요. 뭔가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믿음을 상실할 뻔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돌이킨다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만약에를 붙였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많은 기도는 그런 단서가 붙는 기도들도 있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응답받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완전한 기도만을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 드렸으니까 믿음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돌이킨다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사역을 해라가 아니라 돌이키면 그냥 돌이킨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서 봉독해드린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견인이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의 불변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펴보실게요.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펴보실게요.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이제 30절 말씀입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예지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예지 예정이라는 그 잘못된 예정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지 예정론을 짧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구원받는 길을 택할지 거부할지를 보시고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건데 그건 사실 엄밀한 의미로 예정이 아니죠. 사람의 편에 그냥 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정하신 것과 무관한 이상한 얘기죠. 아무튼 이거는 예지 예정이나 예지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안다는 말이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느니라. 당연히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희만 특별히 내 백성, 내 자녀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호세아 13장 4절 말씀에 나밖에는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당연하게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암몬이나 바알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경계하고 하는 것들이 죄악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죠. 나만 알라는 것은 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다른 신을 알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반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와 그 상반되는 어떤 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성경에서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알지 못한다. 지식적으로는 당연히 아시죠.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너희는 나와 무관한 나의 원수된 자들이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예지나 예지 예정을 말한 게 아니라 미리 우리를 지으시기도 전에 영혼 가운데 사랑하신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성경 전체에서 또 그것을 뒷받침하죠. 우리를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미리 사랑하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부르셨다. 그렇죠?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도 사실 29절 하반부에 있죠.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명도 잃어버린 자가 없죠.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다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정론을 배울 때, 예정교리를 배울 때 우리가 배웠던 진리죠.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일부를 미리 정하시고 일부 미리 정하신 가운데 일부를 부르시고 부르신 가운데 일부를 의롭다 칭하시고 칭의하신 자들 가운데 일부를 영화롭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까지 데려가시느니라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죄인은 끝까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들어있는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못 왔네요. 그 지석이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어떤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멸망할 자를 유기할 자죠. 예정하신 그 이중 예정이라고 하죠. 구원할 자를 예정하신 거, 유기할 자를 예정하신 거. 그것은 좀 자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면 너무나 쉽죠. 다 죄인이에요. 멸망한 자나 히틀러도 죄인,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인이 받아야 될 마땅한 싹은 사망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피조물이 받아야 될 마땅한 정의로운 싹은 사망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유기되기로 예정된 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받은 거예요. 정의의 결과로서 멸망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100%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무도 불의를 받은 자가 없는 것이에요. 불의하다고 예정론을 공격해요. 이중 예정은 불의하다. 그러나 죄인이 멸망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건 정의로운 거예요. 판사가 죄인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린 건 정의로운 거지 불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그들에게 행하셨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말 나쁜 사람들, 부정한 사람 때문에 붙었어요. 예정교리예요. 진리예요. 예정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너무나 큰 기쁨 가운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목격하게 하는 사랑의 교리입니다. 이 큰 교리를 설명하다가 다시 어디를 선포하고 있었는지 헷갈리는. 그렇습니다. 예,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끝까지 다 데려가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성에서부터 이 예정의 완전성에서부터 우리의 견인의 근거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네 번째입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타락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몸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 머리와 몸은 잘리면 머리도 죽고 몸도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영원한 신비적 연합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머리와 몸의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 신랑과 신부로 부족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은 헤어질 수 있잖아요. 이혼할 수 있고 가지 잘려줘도 참 포도나무는 살잖아요. 그런데 머리와 몸이라고까지 결국 그 진리를 끝까지 계시해주는 끝은 아니에요. 더 그 연합은 더 놀라울 거예요. 아무튼 이 땅에서 최고의 연합, 한 몸으로 계시해 주심으로써 너희는 결코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너희가 떨어져 나가면 내가 죽는 것인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반드시 다 구원받습니다. 네. 다섯째 근거, 값주고 사심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물건을 위해서 다른 사람 정도도 아니죠. 거의 원수의 물건을 위해서 막 돈을 지불하고 이런 거 안 하죠. 여러분 내 뒤에 줄 쓴 사람 위해서 막 아이패드 사놓고 사라지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결국 마귀의 자녀로 남을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셨을까요? 제일 큰 값,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을 결국 마귀의 종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을까요? 안 하죠. 우리의 그 이성의 빛으로도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성경에서 결코 아니다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가 그 십자가를 다 멸시하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을 더 기뻐하며 택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론의 여지가 없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히브리서 9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의 일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펴실 필요 없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언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유언이 발동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그 죽은 행실에서 못 구할 그럴 보혈을 흘리셨겠느냐.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그 완전한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이 4번, 5번 이상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직접 나온 것은 영원한 속죄, 영원하신 성령, 영원한 기업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을 계속 영원과 결부지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이 죽은 뒤 그 효력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유언은 누군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끝없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구원은 계속 그 영원토록 보증되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원하다 너희의 구원이 잠깐 가졌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너희를 변화시키고 끝까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6번째 성도의 견인의 근거는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며 돌보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돌보심과 보증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성도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돌보아 주신 게 얼마나 강한 역사인지는 이제 오늘은 많이 살펴보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비교적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증이라고 번역된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이런 게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죠. 고대에 그 상거래에서 사용되던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물건 혹은 뭐 이 땅을 구입할 거다.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약속하는 언약 같은 것이에요. 이 보증. 그걸 물건을 주면서. 그 당시에는 뭐 계좌이체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렇죠? 좋은 물건 만나면 지금 이거 다 지불할 돈 없어도 보증을 주면서 내가 정말 이거 살 거니까 딴 사람한테 팔지 마라. 그래서 일주일이든 열흘끼리든 갔다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참 이상한 거예요. 그 경이로운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무슨 천사를 보증으로 세우신 것도 아니고 무슨 자수정 같은 걸 보증으로 세우신 것도 아니고 무지개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이 보증한 거래를 파기하실까요? 파기하시지 않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파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변덕이 있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심으로 이 보증을 철회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6가지 근거 더 많지만 요거 간추려서 보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에 어떤 교회 안에 속해 있던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영원히 떠나 멸망해버린 일들이 때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실제로도 있죠. 주변에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 가운데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났다가 1년이든 2년이든 지나서 돌아오는 분도 있고 평생 돌아오지 않고 생을 마감하시는, 멸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얻었던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은 교회 안에 있던 명목상의 성도가 떠나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세요.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주세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있다가 떠나버린 성도들이 있는데 배교한 사람들, 주님을 아예 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에 성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성도가 믿음을 잃고 떠나는 게 아니라 성도처럼 보였던 그런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일 뿐인 것이죠. 성경에는 믿음을 지키라는 경고와 권면 또 그것에 해당하는 실천사항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주 생생하고 진지하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실천을 명하시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무엇하러 그렇게 진지하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진지하게 권면하시고 막 실천 방안들을 막 자세하게 애써서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이미 구원받는 게 확실한데, 보증이 확실한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고 끝내 영원한 구원을 받는 데에 그 경고와 권면과 실천사항들을 실제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짜 경고, 가짜 권면, 가짜 실천이 아니라 그 수단들 하나하나를 다 종합해서 그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이것과 아주 유사한, 아주 심히 비슷한 역사를 사도행전 27장에서 배가 난파된 사건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탔던 배가 아주 큰 풍랑을 오래 만나서 난파하려는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뿐이리라. 모든 승객이 다 살아날 거라는 그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구원은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마치 우리의 영원한 구원처럼, 성도의 영원한 구원처럼. 그런데 덧붙여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을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풍랑이 너무 오래 치니까 먹지도 못하고 열 나흘을 제대로 못 먹고 굶은 거예요. 식사 차려 먹을 정신이 없죠. 당연히. 진짜 죽을랑 말랑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염려를 벗고 음식을 먹어서 몸에 힘을 공급하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 그들이 바울의 위로를 받는 것도 사용하시고 그 권면을도 사용하시고 그 음식을 먹고 몸에 힘을 얻는 것도 다 사용하셔서 원래 작정하신 그 전원이 사는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실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 격려 말을 듣고 믿음을 잃을 뻔한 성도가 안 잃고 견인되는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막 구원을 이루라. 그 긴장하는 마음. 또 죄를 막
애통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 수많은 경고와 권면과 실천들을 하나하나 진짜로 실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이 완성되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경고가 믿음을 성도가 진짜로 잃기 때문에 두렵고 실제적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수단들을 실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생한 경고가 있는 것이에요.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정말 엄밀하게 철저하게 믿는 교파는 무슨 개혁주의 장로교, 개혁주의 침례교 이런 식으로 개혁주의 교파, 교단들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진리고 핵심 진리고 위로와 기쁨과 막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이런 데서 정말 복된 교리인데 이것을 진짜 끝까지 철저하게 믿는 기독교인은 아마 전체 성도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소수예요. 몇 명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 퍼센테이지가. 안타깝죠. 근데 그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면서 이런 오해 때문에 더 안 믿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냐면 견인교리가 성도의 충성과 성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하니까 뭐하러 성화에 힘쓰고 뭐하러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패해져 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뭐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덜 성화되고 덜 충성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고 성경 말씀도 당연히 모르는 주장이죠. 첫째로 사람은 감사가 클수록 더 충성합니다. 그렇죠?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준 그 주인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견인교리를 믿지 않으면 그분들이 받은 것은 뭐냐면 구원의 가능성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은. 최종적으로 끝까지 예수님 믿고 소천하시면 구원을 받은 거지만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이제 받게 된 거지만 비로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믿음을 잃어서 구원을 해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구원의 가능성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논리죠. 정확한. 그러면 구원의 가능성을 받은 성도와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다 받은 성도 가운데 누가 더 감사가 크며, 그렇죠? 감사가 큰 자는 당연히 충성도 더 열심히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죠. 그러면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한 것이, 그 사랑한 자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비로소 말씀하신 그것이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였다. 그런데 네가 멸망할 가능성을 난 열어두었다. 구원 받을 수도 있는, 그렇지만 멸망할 수도 있는 정도의 은혜를 내가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돼요. 성도의 견인교리를 믿지 않는 성도들, 그런 교회에서 양육받고 있는 그 부분에서 안타까운, 다른 부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충성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안타까운 성도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이렇게 뭔가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구원의 가능성만 이루어 주었다. 멸망과 영생이 있으니까 그 다음은 너희 몫이다. 그런 부모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에서 살펴본 근거에서 같이. 아무튼 감사가 클수록 더욱 충성하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을 받은 사람보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더 충성합니다. 오류 하나를 우리가 해소했고요. 두 번째, 이것이 오류인 이유는 충성과 성화에서 더디게 될 것이라는, 의지가 상실될 것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게 잘못된 이유는 사람은 어떤 일이 성사될 것이라고 확신할 때 더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그때 살아나요. 그렇죠? 여러분. 한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아버지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아들아,
복도를 깨끗하게 청소하면 내가 3만 원을 줄게. 근데 이 아빠가 정말 평소에 약속도 잘 지키고 아들들이 볼 줄 알았어요. 저를 뚫어내고. 그렇지. 네. 아무튼 믿을 만한 아빠면 이 아이는 아버지 이거 끝내면 3만 원 주겠지. 큰 돈이야. 그 5만 원으로 할까요? 이 구원은 큰 거니까. 10만 원. 500만 원. 그래도 이상하다. 50만 원 정도 할게요. 플레이스테이션을 살 수 있는 50만 원을 줄게. 그럼 복도 청소 아빠가 그거 줄 거라고 확신하면 당연히 하죠. 당연히 순종하죠. 근데 이 아빠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면 그렇죠. 순종 안 하죠. 열심히 청소하기 힘들죠. 그 동기가 안 살아나죠. 강하고 선한 의지가. 마찬가지예요. 구원해 줄 거야. 끝까지 너를 내가 데려가리라. 그렇죠? 그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더 충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배웠듯이 성도의 견인, 한 번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성도는 천국까지 다 데려가신다는 이 은혜 교리는 그 근거를 하나도 우리 편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예수님 편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견고해지는 실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실천이 있지만 나 자신을 계속 주목하고 나 자신에게서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나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 계속 보고 다른 사람들 의지하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까 봉독해드린 예레미야 말씀을 읽게 해주셨던 것인데 하도 막 예를 들면 이 귀한 교리를 어떻게 개혁주의 교회들만 믿어요. 성경이 너무 명백하고 너무나 귀한 진리잖아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이유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요. 내가 선택할 거다.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내게 구원의 일부분이 달려있어야 한다는 그 교만 때문에 성도의 견인교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막 온갖 이상한 이단적인 것들을 교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쳐버렸어요. 사실 실족할 뻔했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이 되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 거짓된 말들을 하는 막 이단 혹은 이단에 많이 물들어있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상태에 있었던 아론과 같은 분들을 막 성도들이 막 몇천 명씩 따르는 거예요. 그게 막 나쁜 의미로 이렇게 막 제가 그렇게 아니라 저들은 형통하고 저는 그리고 이런 우리는 막 이렇게 뭔가 그러면서 막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걸 얘기했을 때 뭔 소리야 지금 사람하고 경주하면서 이따가는 말이랑 뛰어야 될 텐데 야, 더 큰 핍박 나이지리아 형제들도 있는데 네가 뭐 하는 거냐. 그렇죠? 나이지리아에서 5,000명씩 매년 순교하고 있는데 그들이 계속 믿음을 지키고 모이고 또 모이는데 네가 뭐 하는 거냐. 제가 그러면서 나를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내 처지를 보고 뭐를 보고 이러니까 우리가 제 믿음이 연약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보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하고 있고 주님이 잘했다 하시고 그렇죠? 주님이 칭찬하시면 주님을 보니까 막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 주목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시기든 의지든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말씀 굳게 믿으며 구원의 확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